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주 전에 제가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현대 도시와는 다르지만 도시로서의 고대 도시로서 우리랑 비슷한 특성이 좀 있긴 하다. 성공과 기회가 있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위생도 아주 좋지 않고 위험한 그런 곳이었다.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공동체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그런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자. 그리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들어갔죠.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은 데살로니가 현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그 데살로니가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해준 사람들을 본받고, 그리고 그들이 본이 돼서 그들이 다른 지역에 아가야, 마카도니아 지역 그리고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본받고 본이 되어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까지가 있고 본을 받고 본이 되어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 뒷부분이 사라져버렸다. 그게 문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실한 회심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했던 이유는 복음과 회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복음과 회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그 복음을 전해줬던 이끄미들의 영역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끄미들의 삶을 보면서 이끄미들이 어떤 것은 피했고 어떤 것은 취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그런 이끄미가 될 것이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현대교회에서 사라져버린 데살로니가 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 본이 되고 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런 마지막 예배 때는 이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장의 동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었다. 고난이 없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동력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된 이끄미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가 오히려 그들을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끄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봤어요. 오늘은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제목을 약간 바꿨어요.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형용사가 뒤에 붙는 게 더 맞아요. 성도의 참된 교제. 강의 안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아주 중요했던 게 본을 받고 본이 되어주는 이런 인간관계가 거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십니다. 이끄미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제라고 불러요. 교제한다, 교제. 근데 성도의 교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인사하고 안부 묻고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커피 같은 거 좀 마시면서 속 얘기하고 인생 사는 어려움들 이야기하고 뭐 그 정도가 교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 성도의 교제는 사실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성도의 교제의 일반적인 단계,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성도의 교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이 관심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나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사실은 상대방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자신한테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면 거기에 만족하고,
딴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지 않고 좀 싫어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거리를 두거나 나도 그 사람에게 비호감을 드러내고, 이러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되 종교적인 언어와 문화로 옷을 입혔다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관심은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여기 쭉 관심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걸 보여서 나도 거기에 따라 반응을 보여요.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문화로 옷을 입었을 뿐, 사실은 주 관심사는 나예요. 나 중심.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보게 되면, 그럼 성도의 교제 어떤 기반 위에서 하는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편견과 선입견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정보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늘 왜곡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불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상당 부분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뒷담화들, 소문들 대부분 틀린 겁니다. 대부분 과장되고 틀린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자, 하지 못하게 우리가 했고, 처음부터 지금은 우리 교회 상당한 정도로 뒷담화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그냥 믿음이 어리거나 아직 너무 세속적인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러신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아주 어린 분들이에요. 우리가 점점점 다른 사람들의 중요한 비밀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런 게 문화가 돼서 이런 불필요한 뒷담화는 굉장히 사라졌지만,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뒷담화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뒷담화들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 기반도 자기 시각이에요. 자기 퍼스펙티브. 내가 볼 때 어떻게 느낀다, 내가 볼 때 어떻게 판단된다, 이런 것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만약 이런 성도의 교제로서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냐 그러면, 글쎄요,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마음이 좀 통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통했다 하는 위로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위로 받습니다. 동질 집단에 속해 있으면 얻게 되는 안도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거죠. 나 혼자만은 아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격려도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내가 좀 위로를 받나?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이 동질 집단 속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좀 편한가? 안도감이 좀 생기나? 잘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딴 사람이 날 대하나, 자기중심적 시각에 의한 아주 파편적이고 왜곡된 지식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피상적인 관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이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와 안도감 역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써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피상성, 그리고 그 말이 갖고 있는 별 의미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것에 질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가 종교적 옷을 입었을 뿐 사실은 세속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거랑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똑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전혀 똑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제도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가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내부선언도로 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왼쪽에 십자가가 수도 없이 나와요. 와, 교회가 진짜 많긴 많구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전혀 똑같은 공동체, 세상과.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했던 성도의 교제는 어떤 걸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제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여러분이 항상 우리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러하듯 여러분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경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대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이제 우리는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서로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에 있어 여러분을 풍성하고 또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어져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설명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서 제가 우리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약 6개월 정도 사역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짐작하는데,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죠? 갑자기 쫓겨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쫓겨나서 어디로 왔나?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베레아에 신라와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와요. 근데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바울은 아덴으로 이동해요. 근데 아덴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아테네에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하고 신라한테 따라 내려와라.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을 끝나고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내려올 때 아테네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거기 가서 상황을 좀 파악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로 내려와서 1년 반가량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하는 중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게 3장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바로 지난주 월요일 날 봤던 그 말씀에 나오는 참다 못해서 우리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덴에서 우리가 너희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고린도로 내려와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디모데가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이 소식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반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너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를 그냥 얘기한 것인데, 이 얘기 속에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교제다,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것도 두 단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고, 두 번째는 심화 단계예요. 자,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성도의 참된 교제의 이건 기본 단계인데, 이건 모든 성도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참된 교제의 주된 관심이 5절 보면 5절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참되 못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6절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보고를 해줘요. 5절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려고 했다고 얘기했지만 이 6절에서는 너희가 와서 믿음과 사랑이 어떤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주된 관심은 내가 어떻게 저들한테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아니고요, 저 상대방이 진리에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사랑하는 삶을 잘 살고 있나, 이게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바울이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게 뭘까요? 주란 무엇입니까? 주는 그 당시에 이 큐리어스라고 불리우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그 황제가 보호해 주는 것 속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주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을 살아간다. 이게 주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혁명적인 단어예요.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 안에서 어떻게 됐다? 굳세게 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삶 전체가 재편성되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팀의 이 상대방을 향한 주된 관심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고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였어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 서로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뭐 잘 사나, 아이는 잘 크나, 뭐 집은 좀 구했나, 직장엔 문제가 없나, 다 중요하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도 해야죠. 근데 그게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보통 사람들도 교제할 때 한 내용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근데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적인 주관심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이건 성도의 교제라기보다는 그냥 교제예요. 일반적 교제. 그래서 사도 바울 팀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믿음과 사랑, 주 안에 굳게 서 있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이런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면 이런 교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이 항상 우리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여러분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아주 인격적 관계를 보잖아요. 비록 6개월밖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끈끈한 인간적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 관계가 사실은 참된 교제의 기반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데살로니가 사람과 바울 팀이 분리됐어요.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런 소식을 전해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에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할 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화되다, 복음을 전하다 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인데, 이 단어가 복음화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유일하게 이곳이에요. 신약대에서.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교제의 기본은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인격적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정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너희들 보러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간절히 원한다. 10절에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된 교제는 대면적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 SNS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면적인 얼굴을 맞대고 하는 관계를 어떠한 다른 종류의 SNS도 대체해 줄 수 없어요.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SNS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만나서 손을 잡고 눈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진심으로. 근데 SNS에 쭉 써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충고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껄끄럽고 힘들지만 눈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을 그냥 SNS로 쫙 써버려. 또 너무 큰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으면 가서 그냥 안아줘야 돼요. 안고 같이 울어야 돼. 근데 SNS에다가 힘들겠다, 끝. SNS는 장점이 있어요. 그건 동시간에, 짧은 시간에 커넥션이 일어나고 정보를 빠른 속도로 소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SNS는 절대로 인격적 깊이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대면적 관계를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교제를 하려면 이런 미디어의 도움을 받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서 눈을 보고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대면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그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시각으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하거나 피상적 이해를 해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도움을 주거나 잘못된 조언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을 때 전달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 같은 경우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실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부족한 걸 나중에 채우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디모데도 갔다 왔을 때 이 바울 팀과 바울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100%다 좋아했겠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100%다 좋아할 거라고 제가 믿으면 그건 북쪽체계죠. 우리 교회조차도 저를 100% 좋아한다고 제가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시는 분 내가 몇 분 봤는데 그분들 이따가 면담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디모데가 매우 균형 있게 보고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고 우리를 다시 보고 싶어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것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고, 또 디모데는 그들이 어떻게 교인 숫자가 좀 늘었는지 교회의 어떤 정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될 것을 보고 와서 제대로 전달해 줬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전달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흠결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흠결이 보이기도 하죠. 흠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약한 부분만 드러나서 사실은 성도의 교제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소통을 중심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러면 얼굴을 맞대고 하십시오. 그냥 이메일, 문자, SNS 그런 거 가지고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나눔은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당연히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곤경과 박해 가운데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7절을 제가 번역하면서 7절과 9절을 번역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약간 리던던트라고 그러죠. 이게 동어 반복적이야. 얘를 보세요. 7절 보세요. 거의 문장 구조가 비슷한데, 여기 보면 7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러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대해 위로를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원어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대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고 있고, 9절도 보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을 해야 될지, 여기도 똑같은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대해, 이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바울의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다. 그 바울의 이런 어떤 면에서 문법적으로 좀 불필요한 글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울은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8절에 보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 여러분이 진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다? 산 것이다.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살만 난다 이제. 이게 뭘 얘기해?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리 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서 있나를 정말 진실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진리 위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나, 주 안에 굳게 서 있나, 이걸 진실되게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힘이 내. 여러분, 제가 마애를 읽잖아요. 마음으로 든 예배 읽는데, 지난 수련회 때는 마음으로 든 예배를 또 특별히 많이 쓰였어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는데 거의 한 45분에서 1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 여러분들 그걸 저한테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그걸 읽는 거죠. 읽고선 좋은 것들은 뽑아서 이제 마에 올리는데, 그걸 읽으면서 가끔씩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구나, 이렇게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새롭게 결단했구나, 아, 이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아, 그걸 보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왜 힘이 될까요? 아, 내 설교를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구나. 아니요. 제가 전했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진리에 제대로 반응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목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목자를 하냐고. 목자들을 하는 이유가요, 성도들을 돌보면 성도들이 빨리 안 변해요. 목자님들도 과거에 그러셨지만 뺀질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요. 세상을 쫓아 사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대부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서 점점 주 안에서 굳건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서 목자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하는 거예요. 목자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주말을. 그거를 이터널리, 죽을 때까지. 예? 휴가도 없이.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얻는 이 기쁨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번 수련회 때 둘째 날인가 이렇게 호텔 로비 쪽으로 걸어오는데 자매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같이. 근데 그 자매들은 같은 가정교회 속한 자매들이 아니라 옛날에 같은 가정교회 속해 있었던 자매들이고, 그 중에서 한 자매가 지금 인생에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자매예요. 근데 이렇게 자매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앉아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 그래서 그냥 그 옆에서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엘리베이터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 자매들이 쟤를 저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 어려운 시절을 제가 어떻게 갈까. 근데 애들이 다 활발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 붙잡아 주는구나, 서로. 그럴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아세요? 그게 성도의 참된 교제에서 오는 힘과 위로예요. 이런 것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랑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제의 주 관심사는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걸맞는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예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건 세상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근데 주 안에서 어떻게 굳세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안 돼요.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면에서 만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누구가 전달해 준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제를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해. 살 것 같다. 이젠 살겠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으니 이젠 내가 살겠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맛보게 되시길 바라요. 그냥 동아리 집단이나 동창 모임이나 또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 좀 친한 사람들이랑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것 정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교제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진리의 기초에서 그 사람이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정말 진실한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서로 세워나가는 과정, 거기서 오게 되는 기쁨과 희열, 어떤 데 큰 슬픔,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 사람됨, 이게 사람됨이구나, 이런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의 뭐라고요? 높은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차원이에요. 기초적인 차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단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심화의 단계도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의 참된 교제의 심화 단계를 그 다음부터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대해 7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너무 기쁘다 너희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 때문에 기뻐. 여기는 여기 두 형제 때문에 내가 기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너무 잘한다, 착하다, 훌륭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참된 교제의 영성입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것은 이것이 수직적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참 기쁘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수평적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뭐라고 나왔어요? 보답할까? 이게 수직적 차원으로 수평적 차원이 승화되는 것이 보여요. 왜요? 이것은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니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데 이 기쁨을 누구에게 보답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도 다시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이 교제에 성도의 교제가 다른 차원으로 심화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평적 차원에서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서 수평적 차원에서 끝나버리시면 그거는 기본적인 단계로 끝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누렸던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수직적 차원으로 하나님께 갚으려고 해요. 이게 참된 교제, 성도의 참된 교제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디멘전이에요. 그런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수평적 차원에서 수직적 차원으로 딱 승화시키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갚아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요? 간구가 따라 나와요. 그 다음에 간구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 너희들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께 보답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간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May God bless you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기도한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직적 차원의 우리의 관계가 기초할 때 수평적 차원도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 없는 간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것이며 형제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평적 관계랑 수직적 차원은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통해서 기뻐할 일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면 그들을 우리 도와야 되겠죠. 옆에 같이 있고 같이 울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조언이 필요한다면 조언도 해야 되겠죠.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수직적 차원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이것이 참된 교제의 영성이에요. 가정교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아이들 키우시는 다 아이들이신가요? 아이들을 키우시면 아이들 관계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게 영성인 것이죠. 이런 교제의 참된 영성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현재적 목표를 가지고 10절, 12절에 나타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따르고 있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는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쟤네들 성격이 좀 안 좋아.
쟤네들은 좀 커뮤니케이션에 스킬이 좀 없어. 쟤네는 리더십 구조가 좀 잘못돼 있어. 이 교회는 뭐 재정 구조가 좀 잘못돼 있어. 이 조직이 좀 잘못.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 관점으로 봐서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르고 살아내고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기초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성도들의 이 교제의 기본적인 단계에서도 주관심사가 뭐였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섰는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무엇인가 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잘 서 있나를 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뭐가 부족한지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의 사랑과 믿음으로 참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과 믿음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소망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3장에서는 바울의 디모데를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사랑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했지만 소망 얘기를 안 해요.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종말론적 소망에 대한 것이어서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자신이 가르치는 진리에 따라 이들의 믿음을 살펴볼 때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사랑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소망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살아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본보이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는 따르미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내지도 않고 자기가 본을 받고 본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으면 뭐가 부족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입금이가 되는 거라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전 예수를 지금 막 믿었는데요. 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입금이에요? 입금이에요. 누구에게 입금이에요? 이 선을 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금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 관계를 조금 가져서 좀 걸으면 걸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입금이에요? 입금이에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금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입금이로 시작해서 입금이로 끝나는 것입니다. 입금이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입금이로 살 때 가능한 것인데, 입금이가 이끌 수 있는 영역은 자기가 살아본 것만큼만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본 것만큼을 이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책을 만들고 미디어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짱황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많은 얘기를 하고 무슨 전천연설 후천연설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의 사회 참여 온갖 얘기를 해도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아는가.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면 그 사람 자신이 불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의 초대 같은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분명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불분명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한국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무당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에.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내게 되면 우리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 기도를 바르게 하는 건 이런 거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좀 같이 배우자. 기도가 바뀌어야지. 기도를 1시간을 하면 뭐하고 2시간을 뭐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뭐예요? 기도가 샤머니즘적 기도인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아닌데 모든 제종교인 기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야.
그럼 성경에서 가르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걸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부족한 걸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죠.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 읽는 거 한국 사람들 부적 찾듯이, 예? 무슨 로또 맞듯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더라. 내가 이렇게 배웠어. 우리 같이 읽어나가자. 도와줘야지. 그래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있는 거예요. 꼭 제 책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자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수백 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백 권 읽고선 그걸 하시면 돼요. 아니시면 그냥 제 책을 읽으시든지. 아니, 꼭 제 책이 아니어도 좋아요.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좋은 책들, C.S. 루이스, 존 스타트, 빌리 그레함, 손봉호 교수, 이런 분들이 쓴 좋은 책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걸 드립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초기적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는 주 안에서 굳세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복음이 뭔지를 선명하게 알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에서 인생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나들목의 목자들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10번 이상 한 사람들이 많아요. 20번도 넘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돼가는 줄 아세요? 진리를 반복해서 습득하는 걸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 가정교회 식구들을 보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보여요. 아, 얘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서 뿌리가 없구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돕고, 다시 말해서 다이그노시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살아내고 그걸 프랙티스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응급실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응급실을 잘못 갔다가 제 심장이 반쯤 죽기도 했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응급실에 계신 분들이 인턴 레지던트들이 많으시거든요. 진짜 전문가들은 저 뒤에 잘 안 내려와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딱 응급실이 둘로 나눠져요. 막 죽겠다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응급실이랑요, 절대 안 죽을 거다 들어가는 응급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 있으면 온갖 선생님이 와서 물어봐요. 뭐 찔러보고 뭐 피도 뽑아가고 계속 물어봐요. 가면 보면 이분들이 날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찔러보고 물어보고 혈압 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커서 나중에 명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명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참된 교제를 하려면 이렇게 부족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살아내고 자기가 프랙티스를 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12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12절 보세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서로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에 있어 여러분을 풍성하고 또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여기 보면 풍성하게 됐는데 또 넘치게 된대요. 이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걸음, 기초의 기초가 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합니다. 여기 보면 풍성하게 얻어서 넘치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적인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오늘 이 현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적은 상대방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여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서로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에 있어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풍성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길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부족함은 그들의 진리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있었다면, 너희가 풍성해지길 원한다를 얘기할 땐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의 기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빠진 상태로는 사랑이 깊어지질 못해요. 진리가 있어야지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뭐가 더 나은지 더 나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세속적인 것인지, 뭐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어떤 것이 교회 속에 흘러들어온 세속의 가치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은 부족한 것이 보완돼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족한 것을 채웠어. 그럼 진리가 충만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해서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풍성해져요? 사랑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진리를 알게 돼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제의 현재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진리에 굳건히 서셔서 그 진리의 기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기, 지혜롭고 깊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참된 교제의 현재적인 목표예요. 그럼 이런 현재적인 목표만 있냐? 그 다음 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현재적으로는 마음이 굳세어져서 그가 오실 때, 여기 오신다는 단어는 나타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지만 이건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또는 나타나실 때, 이건 스가랴서 14장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있어서 흠결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이건 목사이건 선교사이건 현재적 열매에만 그냥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현재적 열매는 궁극적 열매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가짜입니다. 현재적 열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다 헛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활동을 크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교회 이름을 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함에 있어서 흠결 없는 것일까? 퀘션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훗날 그분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분 앞에 흠결 없이 서는 것, 이런 종말론적 소망이 있게 된다면 오늘 현재의 사역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에요. 오늘날 근데 불행하게도 저런 종말론적인 디멘전이 없는,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래서 현세에서 조작하고 속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전혀 똑같은 공동체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성도의 참된 교제에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 오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함에 있어서 흠결이 없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한다. 바울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종교적 옷을 입고 종교 문화적인 옷을 입고 실제로의 만남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관계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성도의 참된 교제를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도시라면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서로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나, 이 사람이, 이런 걸 좀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이 대할까? 이건 교회 밖에 가서 하라고. 왜 쟤는 날 저렇게 쳐다보는데 왜 쟤는 나한테 인사를 저렇게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는 좀 밖에 가서 하시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가, 저 사람이 믿음과 사랑이 잘 자라고 있는가, 이게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통이나 잘못된 정보, 비인격적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하면 안 돼요. 우리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반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럼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누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분별하고 보충해주고, 그 보충된 것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분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흠결 없이 서게 되는 그 종말론적인 시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야. 참된 교제, 심화된 성도의 참된 교제인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부족한 부분을 나눠주고 싶다고 해서 편지도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써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다시 와요. 그래서 2번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그때 직접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편지로 2번 보내고 난 다음에 만나서 그들을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전혀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이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 사회관계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리에 기초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수평적 관계가 수시적 관계로 넓어지고 현재적 관계가 종말로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복닥거리면서, 세상에서 뭐 부자는 부자대로,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참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와 사랑과 영원에 이어지는 전혀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